어느 주일 아침에 40대 아들과 70대 노모가 대화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갈래요.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황당해갖고, 야, 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냐? 그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에 늦잠 좀 자야지. 이게 나도 늦잠 좀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해갖고 지루해갖고 졸려갖고 내가 힘들다고. 그리고 세 번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좀 화음을 좀 맞춰서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화음이 안 맞아갖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이 3가지 얘기를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더니 네가 교회 나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면서? 야, 예배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네가 선택하고 말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느냐? 그러니까 너는 교회 나가야 된다. 3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나가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머죠.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교회 나와야 됩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 않거나 기분이 안 좋아도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 위선 떠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성도님을 앉혀놓고 대답을 해줍니다. 성도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라는 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려야죠.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전기세 안 내고 집세 안 냅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식당 가갖고 밥 먹고 밥값 안 냅니까?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하나님께 안 나와갖고 예배 안 드리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몸이 아프다고 밥을 안 먹으면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밥을 열심히 먹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고 또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도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뵙는 거.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다, 교회 나오기 싫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영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Something wrong이라고 그러죠. 뭔가 잘못됐다. 영어가 제가 늘고 있어요. 조금씩.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안 들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싫다, 나 지금 병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병 들었는데 밥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병 들었는데 음식을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죠. 빨리 병이 더 악화되는 거죠. 병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병에서 이기려면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열심히 먹기 싫어도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오기 싫다고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세상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누가 친구 돌잔치 한대, 친구 아기 돌잔치 한대. 그럼 돌잔치가 주일이래. 결혼식 한대, 결혼식이 주일이래. 예배 옵니까? 결혼식하고 주일 그 돌잔치 갑니까?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또 뭐 새벽마다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 대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일 대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살다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주일 대예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까? 예배자로 살다가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게 주일 대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큐티를 하는 게 정상이죠. 나는 매일같이 예배자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우리는 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처지도 다르고, 우리의 형편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르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뭐냐?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섬기고 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예배의 단어가 있는데 사하, 이 말은 뭐냐면 굴복하고 숭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입맞추며 절한다.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이 워십이 뭐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다, 이런 게 예배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예배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발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라 그러면 잘 나오기 싫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와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만물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온 우주 만물은요, 타율 순종합니다. 타율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듯이 프로그래밍화 했어요. 그래서 만물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오직 하나, 인간만 자율 순종합니다. 자율 순종이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그 자유의지로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자율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그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까지, 이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이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광야로 보내달라. 왜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하며 살았어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예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는,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가자.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의 그 노아 끝나자마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야, 내가 너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았다.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보여줄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여러분 비 온 뒤에 해가 뜨면 무지개가 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예배 한 번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지시하는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리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가갖고 제단에다가 아들을 잡고 칼로 딱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딱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배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 안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뭘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예, 그가 뭐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지만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했어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기뻐하며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덩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춤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갈이 아이고 채신머리였기에 왕이 그냥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미갈은 임신도 못하고 자식이 없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성전 지을 준비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과연?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발견할 수 있다는. 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긴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예배 안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선 죄를 실컷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예배 드린다. 나는 그런 예배 못 받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포도순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우, 소 잡아야죠, 양 잡아야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예배 드리는 순서 얼마나 번거로워요. 아우,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복이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까이 거면 대충 예배 드리지 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그 예배를 받겠느냐? 내가 너희의 그 예배를 안 받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예배입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주일날 딴 데 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주일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죄져요. 거짓말이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뭐예요? 안 받으시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없는 대표적인 예배의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누구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 타락한 이후에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죠? 혹시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소산으로 드린 예배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땅의 소산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열심히 인간이 일을 해야 이제 땅에서 곡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누가 챙긴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나 먼저예요? 나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재능,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못 받겠다는 거죠. 자,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 어떤 예배를 또 하나님이 안 받느냐?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요. 성전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르고 세리의 기도가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이요 나는 뭐 가만 보면요 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 의로운 사람 같아요. 보세요. 뭐가 없어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뭐예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죠. 나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나가 우선인 남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못 받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의 예배라는 거죠. 가인의 예배가 여러분 실패한 예배라면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럼 아벨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제사,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뭘 드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해요. 자,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첫 예물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여러분이 평생 처음 일해갖고 번 돈 그 첫 예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벨은요 첫 것 가장 귀한 거 그거 내가 갖고 싶죠. 누구라도. 근데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아벨에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피 흘림이 있는 예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세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벗었어요. 그래서 창피해갖고 나뭇잎으로 바지를 만들어 입었는데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자, 가죽옷을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옷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가죽옷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의 예배. 어떤 예배요? 상한 마음의 예배.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세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토새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라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했어요? 세리가 먼저 기도했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바리새인이 순서로 보면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해요. 그죠? 그럼 세리가 나중에 기도했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금식하고 11조 드립니다. 이 기도할 때 세리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 누군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 저런 죄인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 저 더 더러운 사람하고 난 똑같지 않아요. 나는 거룩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당장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고 막 싸우자고 덤벼들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세리를 보세요. 자,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세리가 들었어요. 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 세리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예? 싸우자고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이 어쩌면 맞는 말일지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 바리새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이 결론을 내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 바리새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느냐? 바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았다. 우리가 마음이 찢겨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있다는 예배거는 육적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 권한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라고 할 때 이 드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잘라놓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각을 떠서 잘라놓은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잘라놓은 거라는 거예요. 뭘요?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물의 상태가 어떻게 드려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죽어서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물에 살아있는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은 어떻게 돼요?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재물은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재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말이 없어야 돼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삼으십니까? 난 못 올라가겠습니다. 난 죽기 싫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조용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예배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산제물이 아니라 구경꾼이 돼요. 어떻게 예배가 잘 되나 안 되나, 설교를 잘 하나 못하나, 찬양은 잘 하나 못하나,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는 군대 갔을 때 드렸던 예배예요.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도 이 훈련들을 교육시키는 교관들 중에 아무도 교회 간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는 참석하게 해주는데 저녁 예배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을 했어요. 선임이 이제 뭐 내무반 정리도 해야 되고 막 병사들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 가게 되니까 저보다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못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훈련병이 어디서 교관한테 대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 때문에 군대 예배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정말 신자인가 안 신자인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 예배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통과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냐면 그 훈련을 받는 데서 연무대 교회까지 한 2, 3마일 정도 돼요.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밤에 캄캄한데 제가 12월 달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해가 빨리 져서 캄캄한데 캄캄한 데 가갖고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거기 병사들이 막 모여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인 병사들이 있어요. 막 신나게 찬양하는데 옛날에는 신나는 찬양이 뭐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크신 주께 해 뜨는 데부터 호산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죠. 호산나를 부르는데 이 신나는 박수치며 부르는 찬양인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2시간, 3시간 걷는 건 기본이에요. 2시간, 3시간 예배당 교회 나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1시면 몇 시에 오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찬양이 10분 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시 예배지만 사실은 12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시 5분, 10분쯤 되면 옵니다. 왜요? 그 시간이 찬양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언제 옵니까?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와요. 예, 어느 마을에, 중국의 어느 마을에 자신이 사는 동네에는요 하루에 한 대밖에 버스가 안 다녀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갖고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왜 버스를 타고 오시지 걸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버스값 아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게요. 아니 멀쩡한 2다리 놔두고 왜 버스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만난 탈북 여성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도와줘서 북한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분이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2사람이 만나면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성경책을 땅에 파묻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대요. 원래 만나갖고 성경책을 찾아갖고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거기다 모아놓고 다시 묻어두고. 그런데 3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안 드린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대신해도 2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꼭 2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 놈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잡아갖고 감옥에 가뒀어요.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일 거라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 됐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면 우리 가족 다 죽을지 몰라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면 우리 다 죽인대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래 여보, 얘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순교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겠니? 가자.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입니까? 오늘 나는 예배드림이 행복입니까? 오늘 나는 예배 이 한 번 드리기 위해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산제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